에 계신 분을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에베소 5장 28절로 33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행복한 가정의 원리,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이 있습니다. 서점에 나가면 행복론에 대한 책들, 이렇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하면 행복할 수 있다, 수많은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성경은 과연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우리에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진리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부부간의 행복의 열쇠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열쇠가 무엇입니까? 열쇠는 잠긴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 열쇠지요. 오늘도 우리가 이런 행복의 열쇠를 사용할 때 잠겼던 모든 관계가 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죠. 어떻게 하면 부부가 행복할 수 있는가? 서로가, 부부가 존경하는 마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 5장 22절로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많은 여성 성도님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건 좀 심하잖아요. 아니 옛날에 2000년 전에나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니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남편을 복종하라 그럽니까? 무슨 그것도 다름이 아니고 죽게 하듯 하라 그럽니까? 이건 좀 심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왜 그런데 성경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고 마치 주님을 대하듯이 남편을 대하라고 말하느냐? 그 남자가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그래요. 남자가, 특히 이 남편이 아내에게 존경받고 사랑받고 인정받을 때 그 남편은 어깨를 펴고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남자들의 특성이라는 것이 그래요. 남자들의 특성이, 남편이, 아내가 그 남편을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당신 최고입니다, 당신 대단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주면서 남편을 존경해주면 그 남편은 사회 어디 가서든지 길을 펴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죠.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주님을 대하듯이 그를 높여주고 그를 존경해주고 그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럼 남편은 어떻습니까?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역시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도 아내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되죠. 아, 주님 대하듯 대한다 그러니까, 아, 지금부터 나는 주인이다, 당신은 하인이요, 나를 그렇게 대접하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남편도 똑같이 아내에게 아내를 사랑해 주라는,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예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얼마나 사랑했으면 자신의 몸을 내어주고 모든 물과 피를 다 깨트리고 흘려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놀라운 축복을 주셨죠. 이건 사랑이 아니고는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사랑이 없이 목숨을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남편에게 아내가 그냥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은 뭐 그럴 수 있다 그래요. 그런데 남편이 아내에게 자기 몸을 내주고 자기 모든 것을 다 주고 모든 것을 희생한다는 것은 더 큰 희생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존경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를 높여주란 말입니다. 서로를 사랑해주란 말입니다. 서로를 인정해주란 말입니다. 그런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무시하기 시작하면, 없는 사람처럼 여기고 그렇게 인생을 살기 시작하면 그 인생은 참 어려워져요. 그 가정은 참 고통스러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존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부간에 많이 웃고 기뻐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남편과 아내 가운데 결혼할 때만 같으면, 연애할 때만 같으면 안 싸우고 일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결혼을 하고 인생을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 많은 갈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갈등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있는 마음의 깊은 상처가 그 마음에 늘 깔려 있어서 그래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마음의 분노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남편과 아내가 자기도 모르게 그 말 한마디를 툭 한 것이, 그 말이 남편의 그 열등감을 찌를 수 있어요. 아내의 그 분노를 찌를 수 있어요. 그 상한 마음을 찌를 수 있어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막 분노하죠. 그 분노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상대방은 그것 때문에 또 화가 나고, 어떻게 내가 뭐라 그랬길래,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무슨 말을 했길래 나한테 일어나. 다른 것 아니에요. 특별한 말 한 것 아니에요.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상대방의 스위치를 누르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다른 이야기는 해도 다 괜찮은데, 그 얘기만 안 하면 괜찮은데, 모르고 그 얘기를 해서 스위치를 탁 건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막 화가 나고 자기도 모르게 마음에 막 분노를 느끼죠.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기뻐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풀라는 것이에요. 서로 부부에게 어떤 연약함이 있습니까? 해가 지기 전에 부부가 서로의 마음을 풀어주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떻게 보면 이 얘기는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놀라운 사실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기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를 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부간에 서로 간에 이해해주고 인정해주라는 겁니다. 미국의 영어 표현 가운데 다른 사람의 신발 안에 들어가 보라 하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신발을 한번 신어보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신발을 딱 이렇게 벗어놓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신발하고 비슷하게 생겨서 딱 신어보면 내 신발이 아니네? 그리고 빨리 발을 빼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다른 신발, 내 신발인 줄 알고 신어보니까 내 신발이 아니에요. 생긴 것도 똑같고 사이즈도 똑같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왜 그래요? 사람들마다 발이 다 다르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라는 그런 표현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바라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 입장에서 바라보면, 나만 생각하면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남편의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남편은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갑니다. 회사에서 상사와 동료에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가족의 경제적인 부분을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마음의 책임감이 있습니다. 시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갈등의 중재자로서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또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남편을 긍휼히 여기고 남편을 이해해주고 인정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내들도 마찬가지죠. 아내들은 스트레스가 없을까요? 아니요. 스트레스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가사를 돌보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남편은 사회생활에서 성장하고 있는데, 어느 날 아내는 자기 자신을 보면 남편은 자꾸 이렇게 성장하는 것 같아. 자기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정치하는 것 같아요. 퇴보하는 것 같아요. 난 뭔가 이게.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죠. 옛날에는 내 이름이 있었어요. 근데 점점 세월이 지나면 내 이름이 사라져요. 누구누구 남편의 아내, 누구누구 애기 엄마. 점점 내 이름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에 큰 고통이 있고 연약함이 있는 것입니다. 남편은 그런 아내의 신발을 신어보고 그 아내의 입장이 되어서 그 아내를 긍휼히 여기고 서로 이해하고 인정할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감사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가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있는데, 그거는 thank you라는 단어예요. thank you. 그냥 뭐 조금만 이래도 thank you. 문만 열어줘도 thank you. 아주 그냥 thank you가 입에 붙었어요. 여러분, 저 여러분이 thank you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나오시면서 아침 식사하시면서 땡큐 하셨나요? 여러분 생활하시면서 삶의 순간순간 여러분 땡큐 하고 계신가요? 아내가 빨래를 해서 속옷을 준비해주고 옷을 준비해주고 이걸 입으면서 고맙다. 아내가 날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구나. 땡큐. 뭐 그걸 다 고맙다고 그래. 다 그런 거지. 다른 사람도 다 하고 사는 건데 뭘 그걸 땡큐 할 게 뭐 있어?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그냥 고맙게 여기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밥을 준비해 줬습니까? 땡큐. 얼마나 이걸 준비하냐고 애를 썼어. 고마워요. 남편이 또한 직장에 다니면서 월급을 갖다 주고 생활비를 줍니다. 그럼 그걸 받으면서 땡큐. 여보 한 달 동안 정말 수고 많았어. 정말 이렇게 번역 얼마나 애를 썼어? 땡큐. 남편이 집에 들어올 때 꽃 한 송이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여보, 내가 길을 지나가다가 보니까 길거리에서 정말 꽃이 너무나 예쁘게 파는 게 있어서 꽃을 사갖고 왔어. 그럼 뭐라 그래요? 돈으로 주지. 왜 이걸 꽃을 사갖고 와가지고. 그러지 말고 뭐 하라고요? 땡큐 해주라고. 땡큐.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 땡큐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를 표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에게 감사를 표현할 때, 그 감사가 충만할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때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참 힘들어요. 내가 세상에 제일 불행한 사람인 것 같아요. 세상의 모든 문제는 나 혼자 다 안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순간에도 나의 삶을 뒤돌아보고 나의 삶의 현실을 살펴보면 내 삶 속에 얼마나 감사할 조건이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할 조건이 많은지. 여러분 감사할 조건이 많으십니까? 별로 없을 것 같다라는 눈치로 나를 보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린 감사할 조건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물 잘 마시고 밥 잘 먹고 화장실 잘 가면 그게 최고의 감사의 조건이다. 아니 그 뭐 감사해요. 다 하지. 물 다 먹고 밥 다 먹고 화장실 다 가고 그거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 그죠? 근데 의사 말은 그렇게 못해서 병원에 입원한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물을 못 마신다는 거예요. 밥을 못 먹는다는 거예요. 화장실을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하루하루가 감사요, 우리 하루하루가 은혜요, 우리 하루하루가 축복인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그 삶 자체를 어느 누군가는 너무너무너무 소망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평상시에 살면 이건 평상시야, 이건 아무나 똑같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삶이 어떤 누군가에게는 너무너무 귀한 축복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살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감사할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자녀에게 인생의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순종을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녀가 부모의 말씀을 듣고 부모를 공경하는 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요즘에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에 TV를 보면 아이들이 부모 말을 잘 안 듣고 막 고집을 부리고 그럼 그 아이들을 교정하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는 프로그램은 어떤 아이는 장난감 가게만 가면 앞에 가서 막 뒹굴어요. 저거 사달라고, 저 로봇 사달라고, 저 장난감 사달라고. 엄마가 안 된다 그러면은 막 그냥 울고 통곡을 하고 막 바닥에서 누워서 그냥 사줄 때까지. 그건 도저히 창피해가지고 알았다 사줄게. 그래가지고 집에 사온 장난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엄마가 늘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어떻게 사회생활 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등장하는 선생님이 계시죠. 무섭게 생긴 여자 선생님이 딱 등장해가지고 얘를 딱 잡는 거예요. 일로 와가지고 손 잡고 발 잡고 딱 잡고 있어요. 너 또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야? 아이가 집에서 엄마한테 뭐 대들다든지 뭐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그 순간에 딱 잡아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가 처음에는 울고 막 난리를 칩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어떤 데 막 오줌을 막 싸는 경우도 있어요. 막 그럼 오줌 싸면 놔줄 줄 알고. 근데도 오줌을 싸든지 말든지 뭐 2시간 3시간을 잡고 있는 거야. 또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야, 또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2시간 3시간 전에 안 그럴게요. 그럼 놔줘. 근데 그게 뭐냐면 그게 자아를 꺾는 거예요. 자아를 꺾는 거. 여러분 어렸을 때 자아가 부모에게서 꺾이지 않으면 인생을 통해서 자아에 꺾임 당하는 아픔을 가지고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중에 상사를 만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사회 생활을 하면서 내가 어렸을 때 부모에게서 내 자아를 꺾임받은 그런 경험이 없으면, 그것을 아무도 꺾어주지 않으면 인생을 살면서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권위자들하고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상사하고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동료하고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드는 거예요. 힘들어요. 부모가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순종하는 걸 가르쳐줘야 돼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인생을 살면서 아이들이 잘 해나가지만 어떤 때는 정말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할 때가 있어요. 부모가 가만히 보면 부모의 경험상 부모가 보면 이 아이는 이 길로 가면 안 되겠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 아이에게 얘기해 주거든요. 예, 그거 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말해줄 때 자아가 꺾이지 않은 아이는 내 생각대로, 내가 어른인데 내 생각대로 하면 되지 뭘 그걸 얘기하냐고 그러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가 인생에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왜 부모입니까? 부모는 경험이 있잖아요. 부모는 먼저 살아봤잖아요.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아이들에게 조언을 줄 수가 있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에게 사랑의 표현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사랑의 표현을 해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려서부터 아이들은 부모가 나를 사랑해준다, 나를 인정해준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 자녀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런 얘기해요. 우리 엄마는요, 우리 오빠만 좋아해요. 나는 안 좋아해요. 우리 오빠만 사랑해요. 아니요, 그 아이도 사랑해요. 근데 왜 그래요? 늘 보니까 오빠만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요. 뭘 해도 오빠만 해주고 뭘 해도 오빠만 주고, 그러니까 오빠만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엄마가 그 딸아이에게도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축복해, 그렇게 말한다면 엄마가 나도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우린 말해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사랑을 표현해 주어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사랑을 표현해 주어야 합니다. 서로가 감사를 표현해 주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의 표현 있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에게 시간을 내어주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 한국에는 아버지들은 바깥에 나가서 일하고 또 엄마들은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그런 경우가 참 많은데, 그래서 아버지들은 아침 일찍 나가서 밤 늦게까지 돌아오고 되게 엄마가 아이들하고 관계를 갖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살다 보면 아버지가 자녀의 양육에 담당해야 될 부분을 감당하지 않으면 자녀들의 삶 속에 거기에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아버지가 바깥에 나가서 돈을 버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시간을 쪼개어서 자녀들하고 시간을 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녀들하고 같이 놀아주고 자녀들하고 대화해주고 자녀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그 은혜를 자녀들에게 품어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자녀에게 시간을 주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우리 대부분의 아버지들은 성장기에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가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버지들이 그랬으니까 아버지는 의례 그런 줄 알아요. 바깥에 나가서 늦게 돌아오는 것이 아버지인 줄 알아요. 모든 교육은, 모든 자녀들의 모든 것은 어머니에게 맡긴 건 줄 알고 있다고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시간을 내어주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시간을 내어주지 않으면요, 나중에 아이들이 점점 크면서 아버지에 대한 영향력이 점점 아이들에게서 사라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서 나중에 성인이 되고 아이들이 점점 커지면 나중엔 아버지가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나중에 은퇴하고 나면요, 아버지는 집에서 설 자리가 별로 없는 거예요. 아이들은 아버지가 나타나면 다 사라집니다. 왜? 대화를 안 해봤기 때문에. 아버지와의 어떤 그런 끈끈한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게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어렸을 때 자녀들하고 아버지가 대화를 많이 하고 부모가 대화를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의 옳고 그름에 분명한 선을 그어주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바깥에 나갔다 왔는데 보니까 평소에 보이지 않은 지우개가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문방구에 가서 산 게 아니고 또 다른 지우개가 있어요. 그럼 애에게 묻는 거죠. 얘, 이 지우개 어디서 났니? 물어보니까 우물쭈물합니다. 어머, 그냥 어떻게 생겼고, 뭐 솔직히 얘기해봐, 너 이 지우개 어디서 났어? 사실은 오늘요, 제가 문방구 갔는데요, 친구들이 많이 그 문방구 아저씨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기 보고 있더라고요. 슬쩍 하나 집어갖고 왔어요.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엄마가 뭐라 그러더니, 누가 본 사람은 없니? 그렇게 해야 될까요? 다음엔 조심해라, 뭐 그렇게 얘기해야 될까요?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야, 그건 네 게 아니잖아. 남의 것을 네가 돈을 내지 않고 그냥 가져오는 것은 안 되는 거야. 다시는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런 일이 있으면 너에겐 있으면 안 돼. 분명한 선을 그어줘야 되는 거예요.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한 선을 긋지 않으면 그 다음엔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건 줄 알고 있어요. 지난번에 엄마가 내가 보니까 그냥 별일 없었니? 뭐 아무도 널 못 봤니? 뭐 그러고 넘어갔어. 그 다음엔 더 큰 걸 가져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문제가 되는 거죠. 옳고 그름을 분명한 선을 그어주라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꿈과 비전을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지 돈만을 많이 벌라고 아이들을 가르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 돈 버는 건 뭐예요? 우리가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면 돈은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꿈이 있고 어떤 비전이 있으면, 어떤 목표가 있고 꿈이 있으면 그 꿈을 이루면 돈은 같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의 목표가, 아이들의 목표가 돈만 버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고요. 왜? 돈만 벌면 그 돈 벌어서 그걸 뭐 하겠냐고요. 그 돈을 벌어서 뭐 하겠냐? 돈 벌어서 가져가나요? 아니에요. 돈이 우리의 목표가 돼서는 안 돼요. 물론 돈은 필요하죠. 돈은 필요하지만 그 돈을 위해서 목표를 두지 말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이루고 어떤 일을 하고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런 꿈과 비전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들에게 많은 학원을 보내는 것보다 그런 많은 꿈과 비전을 주는 곳에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그런 비전이 있는 곳, 그런 꿈이 있는 곳,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꿈을 보여주고 비전을 보여주고, 아, 내가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어려서부터 유인전이라든지 어떤 한 사람들의 이야기라든지 어떤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읽어가면서 아이들이, 아, 이 사람은 어려서 이렇게 어려웠지만 이렇게 성공했구나, 이런 꿈을 이루었구나, 그거를 자꾸 읽어주고 보여주면서 아이들의 마음속에 꿈을 심어주고 비전을 심어주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경제적인 원리를 가르쳐주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는 것이 중요하죠. 용돈을 한 달에 크든 작든 용돈을 주는 게 중요해요. 근데 용돈을 주고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용돈을 어떻게 쓰는가를 관리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용돈을 주었습니까? 용돈을 주면 그 중에서 너 반드시 거기서 11조를 띄어라 라고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 용돈 중에서 얼마나 네가 절대로 쓰지 말아야 될 돈이 있어. 그건 네가 저축할 돈이야. 얼마는 네가 너 개인적으로 너의 필요한 것을 사고 너가 사 먹고 싶은 걸 사 먹는 그런 돈이야. 그것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가면서 점점 그 규모가 커질 수 있죠.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대학을 가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축할 수 있는 통장을 만들 줄 알고 그것을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어떻게 쓰는지를 그걸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면 내가 어떻게 집을 마련해야 되고 어떻게 융자를 받고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이런 경제적인 것을 가르쳐 줘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돈을 주면, 용돈을 주면 용돈주의가 무섭게 다 사먹고 그걸로 다 장난감 사고 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용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저축하고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는가를 가르쳐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이들에게 경제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자녀에게 영적 교훈을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교회 가면, 교회에서 교회 학교를 나오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믿음의 은혜의 뿌리가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는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를 나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아이들은요, 그냥 부모를 따라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나의 필요성에 의해서 가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내게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인가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내 자녀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가정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교회 학교에서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 가르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우리 가정에서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만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자녀들 마음속에 분명한 믿음의 뿌리를 심어주라는 것입니다. 자녀들 마음속에 분명한 믿음을 갖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이젠 부모님의 슬하에서 자녀들이 떠날 때가 온 거예요. 그때는요, 많은 경우에 자녀들이 믿음도 떠납니다. 왜? 더 이상 부모가 교회 가자는 부모가 없으니까. 나 혼자 멀리 다른 곳에서 살고, 나 혼자 다 나 개인의 삶을 살고, 나 혼자 결혼해서 다른 삶을 사니까 부모가 내 옆에서 교회를 가자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때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예수님이 내게 어떤 분인가를 깨닫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녀들에게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넣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자녀들에게 신앙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들에게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교회에 처음 나왔을 때 교회는 천사들만 있는 줄 알았어요. 교회 오면 천사들이 막 날아다니는 줄 알았어. 이 집사님도 천사, 김 집사님도 천사, 다 천사만이죠.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천사가 아니더라고. 문제가 많더라고. 그래서 사회에서 교회가 문제가 있네, 뭐 교회가 어떤 어려움이 있네, 그런 얘기하는 그거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냐? 교회가 왜 그렇게 갈등이 있을까? 왜 교회 내에서 살아가는 게 문제가 될까? 여러분, 사회는요, 사람들 가운데 다가가는 거리가 있어요. 사람과 사람과의 거리가 직장 생활이나 사회에서는 그 거리 이상 가까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어떤 생각을 하든지 뭘 하든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부딪힐 일이 없죠. 그런데 교회는 뭐냐? 매주 만나잖아요. 매주 만나요. 일주일에 또 몇 번씩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주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평상시 사람들이 가지는 거리 안으로 가까이 들어오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속속들이 알다 보니까 때로는 마음 상하는 말도 하고, 때로는 속상한 일도 있고, 섭섭해지기도 하고, 마음 아픈 일들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상처가 다 있어요. 교회 나오는 사람이라고 상처가 없나요? 교회 나온 사람이라고 문제가 없나요? 교회 나온 사람이라고 다 어려움이 없이 다 충만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누구든지 다 상처가 있어요. 다 마음에 상한 마음이 있어요. 연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열등감에 시달리고, 자기도 모르게 분노하고, 자기도 모르게 두려워하고, 자기도 모르게 고통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건 뭐예요? 김 집사님의 문제가 있고 이 집사님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 모두가 상한 마음이 있다는 걸 알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 나와서 너희가 너의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서로가 다 상처가 있는 그런 존재인 것을 주님이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때로는 이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맞지 않는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속상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여러분 시험 들 수도 있고, 여러분 섭섭한 일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 왜?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상처를 받고 그런 아픔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이야기를 집에 가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남편에게 하지 말고 아이들에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편이 이제 예수 믿으려고 막 하는데 아내가 집에 와서 이 집사님 말이지, 그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말이야. 그럼 남편이 말하면, 야, 교회라고 별 수 없구나. 교회라고 사랑이 있다 그러더니 난 교회 가지 말아야 되겠다. 나도 교회 가면 상처받겠네. 그래서 교회를 졸업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순간 남편에게 교회 졸업장을 주는 것입니다.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요. 박 집사님 있지? 그 박 집사님, 또 김 집사님 있지? 그 김 집사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한다? 참 교회가 이렇게, 내가 힘들어서 하는 말이에요. 내 마음이 힘들어서 하는 말인데 그 힘든 말은 그냥 하나님께 하면 되지 애들한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애들 마음속에 그 얘기를 듣고, 아하, 그렇구나. 교회란 그런 것이구나. 나도 교회 가면 안 되겠다. 그 순간에 아이들이 교회 졸업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신앙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우리가 속상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혹시 아이들이 그럴 수 있어요. 엄마, 이 집사님이 내가 보니까 엄마한테 좀 심한 것 같은데 교회에서 보니까. 그럼 그때 뭐라 그래요? 너 잘 봤다. 내가 얼마나 힘들겠니? 뭐 그렇게 하면 좋을까요? 그거 아니에요. 그 아이 그러면, 얘야, 세상엔 다 사람이 그런 거야. 이 세상에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딨겠니? 이 집사님이 엄마한테 왜 그러겠니? 이 집사님 본인 마음이 힘드니까 그렇지. 우리가 뭘 해줘야 되겠니? 이 집사님을 위해 기도해 줘야 되지 않겠니? 할렐루야. 그러면 갑자기 분위기가 은혜로 확 바뀌는 거예요. 너 잘 봤다. 이 집사님 원래 그런 사람이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렇게 상처를 준단다. 참 엄마도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그렇게 말하면 갑자기 은혜가 싹 사라지고 분위기가 썰렁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신앙의 은혜를 자녀들에게 심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얘기만 해주세요.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 전도할 때도 그렇잖아요. 교회 전도할 때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그럼 또 한순간에 무슨 생각이 들면, 좋은 교회는 무슨 교회인 줄? 이 집사님이 있는데 내가 교회만 가면 이 집사님 나를 괴롭히는데 좋은 교회는 무슨 좋은 교회? 목사님 항상 좋은 교회라고 말은 하지만 그게 정말 좋은 교회냐? 그런 생각이 막 마음에 떠오르는 거야.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교회다. 할렐루야. 왜? 이 집사님이 치유받고 그 마음의 상처가 치유받고 이 집사님이 변화받는다면 얼마나 더 행복해지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이 집사님을 가서 그냥 안아주는 거죠. 할렐루야. 뭘로 안아줘요? 주 예수의 사랑으로 안아주는 거예요. 품어주는 거예요. 사람은요, 상처가 많은데 그 상처를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비결은 그를 품어주고 그를 인정해주고 그를 사랑해줄 때 그 아픔에서 노연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가 문제예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인정받기를 원했어요. 사랑받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해서 나도 모르게 마음에 상처를 안고 고통을 갖고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그 상처를 남편에게, 아내에게, 이웃들에게, 사람들에게, 자녀에게 그 상처의 화살을 쏘아대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문제는 뭡니까? 그 상처받은 사람의 그 마음이, 그 아픈 마음이 치유된다면 그 문제가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인생이 행복으로 바뀔 거 아니에요? 오늘 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도 22장 6절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이들에게 바로 가르칠 것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모습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것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로 7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이들에게 말씀을 계속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말씀의 의미를 계속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갈 삶을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왜 중요합니까? 인생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지치고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죠. 근데 어머니가, 아버지가 옛날에 해주신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 너희가 인생을 살 때 어려운 일이 있지. 그러나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신다. 그 말씀이 아이들의 마음에 있는 겁니다. 아이들이 병들 때 하나님이 말씀해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모든 병과 약한 것을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우리가 병들 때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셔. 아이들이 앉을 때든지 설 때든지 누울 때든지 언제든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려주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가르쳐주란 말입니다. 그 말씀을 가르쳐주면 아이들이 병들 때 그래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시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나를 고쳐주실 거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의 삶 속에 헌신하는 모습을 가르쳐주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가? 어떤 사람을 제일 좋은 배우자로 사람들이 원하는가? 어떤 사람들 직장에서 살아가는데 가장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는가 봤더니 사람들이 대부분 제일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기적이지 않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제일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감도 마찬가지고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기적인 사람을 제일 싫어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기적이라는 건 뭐예요? 나만 아는 거죠. 어려서부터 우리가 성장하면서 너밖에 없어 너밖에 없어 모든 것이 나 중심으로만 산다면 그거는 우리의 삶에 큰 어려움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늘 돌보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의 연약함을 붙잡아주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펴고 헌신의 손길을 펴고 저 아프리카에 고통받는 아이들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많진 않지만 내가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펴고 이런 것을 어려서부터 훈련하고 그런 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마음에는 쿠션이 있고 그 마음에는 사랑이 있고 그 마음에는 배려가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디 가든지 환영받아요. 그런 사람은 어디 가든지 축복받아요. 어디서든지 그 사람하고 일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나만 알고 모든 것이 내 중심이고 모든 것이 이기적인 사람은 어느 누구도 그하고 일하려고 하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그하고 사귀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합니까? 우리 아이들을 배려가 있는 아이들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주는 아이들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나눠주는 아이들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헌신한 아이들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아이들이 되고 우리의 모든 삶에 행복한 삶을 가져오는 놀라운 축복의 자원을 가진 아이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가정의 달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존귀히 여기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부모에게, 자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중요한 교훈을 깨닫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영적인 교훈을 깨닫고 영적인 교훈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우리 모든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에서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충만한 가정이 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